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초대받는 것은 너무나 기쁘죠. 초대받는 일. 어떤 결혼 시기에 대해서, 아니면 좋은 식사 자리에 초대받는 거, 아니면 돌잔치라든지 칠순잔치, 이 모든 것들은 잔치에 초대받았던 것이고, 이것은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줬기 때문에 기쁜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나를 기억해주고 그 귀한 자리에 나를 초청해 주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초청을 하시는 예수님의 이 장면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 인생의 고통을 떠안고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초청,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초막절의 절기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자, 어떤 내용으로 초청장이 발부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3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여기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 초막절은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광야길에 초막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 구원을 기억하고 체험하는 그런 절기죠. 절기. 그래서 이 절기가 시작되어지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먼저 제사장들이 앞장을 서고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온 모든 유대인들이 뒤따라 동참하면서 먼저 하루에 한 번씩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부으면서 과거의 출애굽 가운데 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터쳐서 물을 주시고 넉넉하게 공급해 주신 그 은혜 앞에, 그리고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고 장래의 추수 때에도 여전히 물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이렇게 지금 그들이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절기의 명절 끝날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끝날을 말하는데, 여기에 뭐 오고 가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먼저 온 사람들, 또 뭐 먼저 내려가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움집하는 날이 언제의 절기냐? 이 초막절날 마지막 끝날이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초막절 끝날에, 명절 끝날에 주님은 이 성전에 온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놀라운 초대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바로 그 물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시죠. 그래서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하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와서 마시라라는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을 연상케 하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은요, 목마른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또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가성 여인에게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물을 길어온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와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죠. 자, 이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길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물에 대해서 주님은 정의하기를 이 물은 마실 때마다 목마르다고 말하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실 때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이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물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또 여기에 수가성 여인에게
이 주는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공통점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구약에 다 예표되었지 않습니까? 그 오실 메시아, 그리고 오신 메시아로서 지금 이 부분은 과연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 초청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만일 목마르거든 혹은 갈증을 느끼거든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는 말씀은요, 육체적인 갈증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와서 이것을 충족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물에서 길어오는 물은 매 순간순간마다 목마르기 때문에 길어와야 되지만 또 다시 목마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마시게 되어지는 은혜의 생수는 영원한 문제,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주고, 그리고 그 물을 마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그 샘솟는 그 솟아나는 샘물을 마실 때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축복된 삶은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수가성 여인처럼, 우물가 여인처럼 늘 물을 길어 다니면서 공고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떠한 공고함과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질적인 목마름이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지적인 목마름이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예술적인 목마름, 아니면 우리처럼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자신 스스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애쓰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뛰어다니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한다고 과연 그것이 충족되어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지옥에 있는 부자처럼 그 물로 단지 혀를 적시기를 바랄 뿐 가슴은 그저 계속 타들어가는 그런 갈증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목마름이 채워진다고 해도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것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육신이 목마를 경우에는 물을 마시면 갈증 해소됩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정의 휴식이라든지 취미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어떤 목마름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영적인 목마름은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또 우리가 휴식을 취한다 해도, 아니면 적당한 취미 활동과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그런 동호회 사람들과 만나서 내가 휴식을 취한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그런 곤고함이, 갈증이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리 잡은 우리 내면 안에 빈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빈 공간. 이것은 영적인 공간이라는 것인데요, 이 영적인 공간은 사람이 무엇을 한다고 해서 채울 수 있는 성질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요, 한 개인이 하나님을 아니면 예수님을 1대1로 만날 때에 채워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영적인 갈증에 대해서 예수님 외의 것들로, 예수님 외의 존재들로 채운다면 평생 우리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이렇게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유일하신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셨던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그 곤고함을, 영적인 그런 이 문제를, 영적인 목마름을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뭔가 하려고 하지만 계속 체험받지 못하고 뭔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목마름의 현상이라는 거죠.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목마름을 통해서 여전히 문제가 해결받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예수님의 외침은 결국 믿음의 초청인 동시에 누구든지 믿는 자가 누리게 되어질 은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코 목마르지 하게 하시는 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 내용이 38절인데 여러분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요 생수의 강이라는 아주 인상적인 표현을 사용하시죠. 생수의 강. 이 비유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단번에 쉽게 와닿는 말씀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 사막이 많고 물이 귀한 이 지역에 정말 이 생수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에 대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이 배가 무엇입니까? 배. 이 배에 대해서 참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 배는 우리의 신체 기관, 밥을 먹을 때에, 아니 밥을 못 먹었을 때에 배고프고, 또 물을 못 마실 때 목마른 어떤 그런 배, 위장,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체 기관은 다른 기관과 달리 어떠하냐? 배고픔과 갈증이란 욕구를 늘 달고 사는 기관이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어떤 신체 기관을 생각해서 어떤 감각과 정서를 이 신체의 일부를 빌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심장과 배는요, 이 위장은요, 인간의 내면적인 그런 어떤 이 감각의 자리고요, 어떤 내면 심연의 그런 정서를, 아니면 그 욕망의 원천을 나타낼 때에 이 배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쓴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충족되지 않는 그 배, 여전히 내면 속에서 욕망이 꿈틀거리지만 그것이 체험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그 배에서 결국에는 영원한 목마름이 충족되어진다, 채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모인 회중들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가운데에 성경에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생수의 강이, 목마르지 않는 그 강이 그 배에서 충족을 시키려고 하는 그 기관인 배에서 흘러나와 만족해 되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이 말씀은 특별히 구약에 기록된 이 생수에 관한 말씀과 연결되어지는데, 특별히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이 이 생수와 아주 깊은 연관이 되어지죠. 특별히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은요,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시고 이 땅에 실패한 그 에덴 동산을 다시 세우실, 이 땅에 만들어질 천년왕국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실 환상을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물방울이 강이 되어지고 그것이 사이로 흘러가서 모든 것을 다 채우고 살리는 역사가 바로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거기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점 흐르면서 강물이 되고 강물이 흘러서 큰 바다를 이룹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47장 9절에는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수의 강,
이 사해라는 그 바다, 다 죽은 바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주님께서 이 종말의 때에, 이 천년왕국 때에 이 생수의 강,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이 물이 흘러가서 그 흘러가고 적시는 곳마다 나무와 풀과 짐승들이 회복해 되어지고, 심지어 이 강이 바다로 흘러갈 때에 이 죽은 바다 사해가 풍성한 바다로 살아나는 역사를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자, 이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 스가랴서 14장 8절에도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을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정확히 이 말씀의 출처가, 예, 이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그 이후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이 정확하게 100% 일정하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이런 말씀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곳곳에서 이 흩어진 생수와 또 이런 지혜와 성령에 관한 이런 이미지를 종합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다고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적실 때에 거기에 물이 접촉되어지는 지점에는 다 생명의 회복이 나타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이처럼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생수가 되어진 역사가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공부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요, 내 것으로는 만족하거나 채울 수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 바로 예수님께부터 오는 것들이 내 삶을 적실 때에 우리의 삶은 공고한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 갈증적인 것들 다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속에서 영적인 갈증이 있을 때에 그러면 어떻게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다 이렇게 영적으로 곤고하고 갈증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마치 생수의 강이 우리 삶에 흘러 넘치는 것처럼 내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어지고, 그 생수의 강을 먹고 마실 때에 내 삶이 충족되어지고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생수를 마시는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생수의 강이 정확하게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장차 믿는 사람에게 내주하실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내용이 39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39절 말씀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라는 말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의미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때가 어떤 때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원래의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그 순간이 바로 영광의 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때는 아직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고 당연히 사흘 뒤에 부활도 안 하셨기 때문에 아직은 이것이 이루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에 그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 향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와 똑같은 분을 너에게 보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그 많은 제자들과 또 120명의
그 이 성도들이 모여있던 그 자리에서 결국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을 주심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생수의 강을 먹고 마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신 날 이후부터는 누구든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 목마름이 해결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생수의 강이 속에서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날마다 성령을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나가야 되는데, 이 생수로 채워지는 이 경험들이 단회적으로 끝나거나 매일매일 생수로 채워질 역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수를 마실 때 한 번 마시고 두 번 마시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도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그냥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에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충족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적으로 원활하게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고백한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주님을 따르며 성령의 지시대로 살아가는 것, 성령 충만할 때에 결국에는 내 안에 주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그의 삶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공고하지 않다는 겁니다. 날마다 내 영혼이 만족해야 됨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합니다.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인생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지속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생수의 강을 공급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원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루하루 살 수 있겠습니까? 사막에 물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 수 없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에 의지하여서 이 메마름을 우리는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선물을 받는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것은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그분은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좋은 선물로서 우리에게 이것을 와서 구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십니다. 간절히 와서 이것을 찾으라, 이것을 얻으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절,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도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돈 없으시도, 정말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그냥 값 없이 초청하셨고, 누구든 목마른 자들은 와서 이것을 사 먹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추석 명절을 보내는 가족들에게 물을 마시듯이 그리스도부터 마시라러 하는 초대장을 지금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장을 받은 사람이 이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오는 겁니다. 초청장을 받은 사람이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는 것이죠. 목마른 영혼이 바로 이 처방 받을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뭐냐? 예수밖에 마실 물이 없다는 사실 속에서 지체치 말고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님의 초청 앞에 우리가 나오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체치 말고 나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무언가 분주하게 달려가지만 여전히 내 안에 공허함과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해결되어지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주님은요, 그 구원의 위대한 초대장을,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한 초청장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추석 명절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 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참으로 큰 축복을 주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생수의 강을 그들의 배에서 흘러 넘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은, 바로 이 생수의 강은 우리가 성령의 내재하심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위기의 순간에도 피할 길을 주시고, 어려운 내 자녀들에게도 주께서 보호하시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단해줘 끝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고, 바로 이 생수의 강을 늘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마름에 대해서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목마름, 영원한 그 문제의 해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채워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해결책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만이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바로 생명력 있는 삶의 보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이 큰 소리 외치지 않습니까?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예배의 자리로 오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명절 때에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여전히 허탄한 우상에 빠졌거나 여전히 물질 문제와 또 자녀 문제와 건강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그 씨름이 마를 날이 없는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형제에게 초청장을 주셨다. 이제는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 생명의 강가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영원히 목마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 바로 그것이 뭐냐? 생명력 있는 삶의 보장이 주어지는 바로 참 생수가 되어지고 참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 나와서 바로 이 생명을,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초대 응할 때에 우리 속에서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이 흘러나왔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은 우리의 그런 아집과 그런 어떤 분냄과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초대에 응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우리의 심령이 메마른 것이 아니라 이제 생수의 근원에서 적셔진 회복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명절 때에 정말 우리는 기쁨을 누리지만 여전히 살아갈 방법을 모르고 여전히 살아가지만 여전히 문제 속에서 허덕이는 내 형제 자매들, 이 추석 명절 때에 생수가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소개해야 되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내 형제 자매들에게 이 정말 생수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는 소개하고 그 초대장에 응할 수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여러분의 삶을 바꿔놨지 않습니까? 당장 뭐가 없을지라도 염려가 되지 않는 방법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고 삶의 보장이 되게 하시고 생명력 있는 삶이 되게 하시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명절 때에 소망이 환에 물을 때에 바로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바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이 목마름이 완전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배에서 여전히 목마른 그 배,
여전히 돈을 요구하고 여전히 문제에서 해결받지 못하는 그 몸의 육신, 그리고 여전히 목마르고 배고픈 그 배에서 나오는 것들, 그거를 차단할 수 있는 바로 해결 방법,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절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정말 값지겠습니까? 주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몇십 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수의 강가로 나와라, 그리고 이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리라는 초청장을 받고 우리는 이미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에게 이 생수의 강가에 나오게 하는 그 초대장을 꼭 전하시는 그런 명절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런 명절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명절이 되어지는데요, 거기가 우리가 이 초대장을 전하고 바로 예수 안에만 진리와 생명이 있고 여기에 생명력 있는 삶의 보장이 되는 것을 꼭 전하실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